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그 23장에 보면 세 개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다른 두 개는 여기 본문 말씀대로 하는 행악자들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십자가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해골이라고 했는데 동일하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골고다 언덕, 그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해골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골고다 해골 언덕은 어떤 곳이냐면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죽음의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살면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흉악한 죄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에서 마지막 그 사형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에 세 십자가, 두 행악자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행악자라는 말은, 행악자 하면은 말 그대로 하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여기 누가복음에는 부드럽게 행악자라고 말을 했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행한 악을 강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들, 흉악한 강도들이 지금 이 골고다 해골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라는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말이에요. 내 것이냐? 나를 위해서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이 강도들이에요. 나를 위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남의 것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뺏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강도들입니다. 오늘 여기 골고다 해골 언덕에 달려있는 이 두 사람은 강도들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강도들 사이에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십니까? 세상 법대로 하면은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벌 주시기 위해서 그 강도들 사이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악한 이 강도들 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이유는 이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강도의 십자가 사이에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불공평하죠? 응? 평생 남의 것 말이야, 내 것도 아닌 것 뺏어가지고 말이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못된 이 죄인들을 오히려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강도들의 십자가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공평치 못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평치 못한 이유에 대한 그 합당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흉악한 그 두 강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들은 내게 아닌 남의 것을 나를 위해서 무조건 뺏어서 나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가 한 그 강도짓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뺏어서 나를 위해서 산 이 강도들이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들 사이에 가서 그 알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악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마침내는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그 비참한 죽음, 멸망을 맞이한 이 강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강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바로 그 강도다. 너희들이 바로 그 강도다. 하나님, 저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었으면 저는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남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왜 제가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저는 그렇게 산 일이 없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네 삶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재능, 너의 건강,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내 것이 아닌데 너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까지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저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저를 위해서 재능을 쓰고, 저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 아니다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우리들이 다 여기 예수님 곁에 좌우로 서 있는 강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요새 우리 주변에 그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 올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한국에서는 100년 만에 엄청난 폭설이 오고 또 호주와 브라질에서는 반면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잘 알지만 일본에서는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 많은 자연재해가 작년, 올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연재해를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재라고 말합니다. 인재가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재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대로 지키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아는 관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이러한 그 자연재해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주인으로 우리가 섰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자연을 이렇게 파괴한 겁니다. 요사이 그렇게 자연이 많은 그 폭설과 폭우와 그 다음에 또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그 원인으로 봅니다. 지구온난화가 뭡니까? 사람이 마구 써서 지구의 모든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리면서 그 찬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국에는 엄청난 100년 만에 폭설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호주와 브라질에는 엄청난 폭우를 쏟아붓고, 그리고 온 땅에 지진이 일고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의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서 지금 온 세계가 방사능 위험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자력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한 위험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원자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랬어요. 또 브레이크 없는 무인열차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원자력은 한 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 불, 끌 사람이 없습니다. 또 브레이크 없는 무인열차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한 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운전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 번 작동해서 시작하면 멈출 사람이 없다. 조절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원자력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사고가 나서 그것이 스스로 멈춰질 때까지 그렇게 끝없이 가는 것이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가 400여 개 됩니다. 앞으로 또 500여 개 지금 건설 중이고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조만간 1000여 개에 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세워질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직접 참여했던 그 일본의 원전 그 현장 감독이 죽기 전에 그 서신을 남겼어요. 그 서신을 제가 어저께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그걸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에도 간략하게 그걸 요약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원자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 편리함을 줘요. 값싼 그런 원료비를 가지고 엄청난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당장 값싸고 그 많은 전력 때문에 편리함을 누려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원자력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로마도 여름이 되면 40도가 넘는 그런 더위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여기 15, 16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로마는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에 에어컨 있는 차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집이나 관공서 마찬가지 에어컨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름에도 뭐 에어컨 없이도 또 심지어 저희 집은 선풍기 없이도 그렇게 여름을 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만 되면 4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 때문에 에어컨 없는 차가 없어요. 에어컨 없는 집이 없습니다. 에어컨 없는 관공서나 사무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태리도 지금 원전 세우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편리한 걸 원해요. 편리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들을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파괴합니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핵발전소를 돌리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핵 폐기물이 나옵니다. 어떤 핵 폐기물은 그 핵 폐기물이 담긴 그 드럼 옆에 4-5시간만 있어도 사람이 즉사합니다. 그런 그 핵 폐기물이 담긴 드럼통들이 20년 전만 해도 그 드럼통에 담긴 채로 바다에 그냥 버려졌어요. 이 원전 현장의 감독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적어도 핵 폐기물이 그 방사선이 방관하는 데는 최하 50에서 3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핵 폐기물이 그 수많은 드럼통에 담겨서 바닷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드럼통이 그렇게 50년에서 300년 이상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드럼통은 몇 년 뒤면은 사가서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그 핵 폐기물들은 바닷속에서 어떻게 될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서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그 인근 40km 이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비가 오니까 제가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까지도 방사능 위가 내려서 방사능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휴교령을 내린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죽음의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오테레사라는 분이 자신이 쓴 간증을 메일로 보내온 것을 봤어요. 이분이 쓴 간증을 보니까 3월 11일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꿈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 내용을 이제 써가지고 메일로 보내온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가 2월 초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나도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사야 47장 1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잠결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고 기대를 하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폈습니다. 그 말씀은 이랬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란 이분이 그냥 그 말씀을 덮고 잊으려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꿨다 그래요. 꿈을 꾸는데 꿈에 큰 고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고래를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고래가 큰 입을 벌리고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해 왔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몰라서 고민하면서 또 얼마를 지났습니다. 3월 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꿈을 꾸는데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본 땅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곳이 바로 한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분명히 이 땅은 일본인데 왜 하나님 한반도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에 걸쳐서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월 11일에 일본 땅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본을 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는 이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일본 땅을 보여주시면서 한반도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한반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반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강도들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민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누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강도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정말 깨닫지 못하고 짓는 이 죄, 그래서 그 죽음의 골고다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곁에 2명의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왼편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원망하고 비방했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오른편 강도의 고백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보호를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둘 다 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편 강도는 착한 사람이고 착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른편 강도든 왼편 강도든 둘 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범했던 그 흉악한 범죄가 바로 우리가 행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받는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그는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은 무지한 분이신데 흉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사이, 흉악한 이 강도들의 십자가 사이로 내려오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의 계곡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파괴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왼편 강도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아직도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왼편 강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오늘날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면서 자신을 파괴하고 세계를 파괴하는 많은 왼편 강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달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로 아시시에 다녀왔습니다. 아시시에 가면 프란체스코, 그 아시시 언덕 위에 프란체스코 대성당이 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언덕을 천국의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원래 그 언덕은 천국의 언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래 그 프란체스코 대성당이 서 있는 천국의 언덕은 원래 이름이 지옥의 언덕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평생 살면서 흉악한 죄를 범한 범죄자들을 거기서 사형시키는 지옥의 언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젊은 날 방탕하게 살았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가 죽으면서 묻힌 곳이 바로 이 지옥의 언덕입니다. 프란체스코가 그 지옥의 언덕에 묻혔을 때 지금은 그 지옥의 언덕이 변해서 천국의 언덕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지금 골고다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상심의 이 언덕,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언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다 왼편에 이 회개하고 돌아온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마구 파괴하는 완악한 죄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알지 못하고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죽음의 언덕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을 회복해가는 천국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이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을 아름답게 지키고 보존하고 또 이끌어갈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